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역자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를 우리가 사역자라고 부르고 다른 목사와 전도사가 아닌 사역자가 아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그냥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의 삶과 평신도의 삶이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아닌 너무나 많은 무리가 이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호와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 8장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아마 이 소문이 온 가버나움과 온 갈릴리 지역으로 다 퍼졌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된 시대에도 만약 누군가가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든 자들을 순간순간 다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바로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픈 자들과 그 아픈 자들과 함께하는 그의 가족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모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 주위를, 베드로의 집 주위를 애워 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능력을 행할 수도,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고 옆에서 돕고 있는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을 잠시 떠나서 이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신 곳이 바로 8장 28절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곳에서 바로 데가볼리라는 이방인의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 역시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다음에 살펴볼 8장 28절에 보면은 돼지를 키운다라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해서 돼지를 기르거나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이 바로 이방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님은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을 지키려는 그 의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이 이방 땅으로 쫓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서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은 바로 율법 학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필사하는 자를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바로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특별한 서기관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직업과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 이방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이 서기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구나라고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행했던 것을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진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율법을 다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방 땅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19절입니다.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 하는 말은 랍비 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 또는 존경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생님이나 랍비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그룹들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또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 주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은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서기관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서기관의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보통 여우와 새는 당시 유태인들이 좋아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유태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여우와 새조차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이 한 서기관이 바라봤던 삶과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이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지금 이 서기관은 매혹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을 가르쳤던 그들의 서기관의 선생들은 그들의 권세,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지식으로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게 살았고 부를 누리면서 살았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명예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바라볼 때 자기의 스승된, 자기를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다르게 정말 이 선생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진 분 밑에서 내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이런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그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의 삶이 더 안정적일 거다라고 그는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생들조차도 이스라엘 땅에서 부귀와 명예를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보기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더 큰 부귀와 더 큰 안정과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불안정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귀와 명예와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죄 때문에 죄의 영향과 결과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부귀와 영화를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삶을 살았고 이 연약한 것과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고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를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한 지역에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필사를 하면서 그의 직업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는 반대로 이 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온
유대 땅을 다 밟으면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들고 연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나그네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쫓아오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내가 쫓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너의 선생들과 서기관들의 삶과 다르게 불안정하고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나그네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당장 예수님을 쫓아오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예수님은 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제자는 당장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미 알고 영접한 자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또 다른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내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장사하는 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제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처럼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를 실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의 율법은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만지지 말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이 부정한 시체를 만져도 되는 것으로 예외를 둔 경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레위기 2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런데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바로 아론의 제사장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와 그의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바로 그만큼 장사 지내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아닌 당시 유대 문헌 속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의무 조항들을 면제해 준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자기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일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그 일도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그 일도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일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인데 만약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일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장사를 지내는 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내가 지금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 의미를 반영하여서 다시 해석하면 너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율법을 거역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정말로 이상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통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시 유태인들의 장례 풍습을 잘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태인들은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죽게 되면 24시간 안에 실질적으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24시간 안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주일을 더 애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장례 절차를 일주일간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의 제자는 이미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무덤에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 동안을 더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 장례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미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나머지 장례 절차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바로 생명을 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온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은 바로 생명과 관련된 삶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을 건지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하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라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제자가 얘기하는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다.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곧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아들로서 옆에서 곁에 서서 아들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부탁에 대하여 예수님이 거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생각할 때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죽기까지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아버지가 하루 있다 돌아가실지 6개월 있다 돌아가실지 1년 있다 돌아가실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이 제자의 삶을 멈추지 말고 그 부분은 바로 더 하나님 나라에 민감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해석을 따르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생명과 관련된 생명을 건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은 제자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제자의 삶은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기적 때문에 그들의 선생처럼 서기관들처럼 풍요와 부귀와 명예와 그 이를 통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죄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이 죄인들을 다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아픈 모든 부분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된 삶, 불안정한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서기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부귀와 명예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연약한 자와 죄인들을 따라다니는 삶이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된 자들에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제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누는 이 사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제자의 삶이 제자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 먼저라는 단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8장 21절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먼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 또 사용된 곳이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연속되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맨 처음, 최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먼저라는 말을 우선순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첫 번째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두 번째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자의 일이 먼저다.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세상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먼저라는 말의 의미가 우선순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먼저란 말을 이렇게 우선순위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내 입술이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 입술을 가지고 내가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라는 말은 연속된 사건의 맨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모든 것들이 의존하는 중심, 기준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된다, 중심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삶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모든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 시간은 내 본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물질을 하나님께 약속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역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고 세 번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가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모든 내 삶의 결정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의 삶이 먼저다라는 것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면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1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 자체가 아예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전에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모든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내 주인이 바뀌었다, 내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생명 전하는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게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신분이 변화된 자입니다. 제자는 그의 기준이 변화된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저희가 레위기 21장 10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된 자, 이스라엘의 온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의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절대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 자, 그의 삶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바로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바친 자, 그의 삶을 바친 자는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절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자, 특별히 자기의 삶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고 나실인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그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첫째, 둘째가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의 삶은 생명을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은 어느 한정된 시간과 어느 한정된 공간 속에서만 제자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내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과 무엇을 하든지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모든 행동은 생명 구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이런 진실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